네,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터를 잡았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에 의해서 큰 위기가 불어 닥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한 적이 있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모든 소동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한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사역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환영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닌 줄을 본인도 압니다. 엄청난 박해가 기다릴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옆 동네의 밀레도라는 동네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이 되는, 충분한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읽으시면서 어떠하셨는지요?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 나의 인생은 어땠나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들고 거룩한 열정과 도전을 불태우게 되는, 그래 이게 신앙이지, 참 그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깊이 있는 구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감동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저 개인의 결심이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바울의 설교가 가슴속 깊이 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있는 고백은 이렇게 감동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본문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와, 참 좋다, 와, 참 훌륭한 본문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의 삶과 조금 먼 이야기로 예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저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호주에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무엇이냐? 청년들이 외국에 가서 거기서 정당하게 일도 하고 뭐 돈을 받으면 그걸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도 자유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거기서 지낼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잘 했지만 가끔 가다 보면 답답한,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였느냐? 원하는 것은 많은데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외국에 왔으니까 우리 막 영어로 막 농담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영어를 못하는 거죠. 굿모닝 이런 인사는 할 줄 아는데
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막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호주에 있지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99%는 한국인으로 채웁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말만 하는 날이 영어를 하는 날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차라리 그냥 호주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안 하는 것이죠. 가끔씩 자기는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걸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막 이렇게 멋있는 거 올리곤 하지만 실제 그 청년의 삶은 그런 화려한 삶, 자신만만한 삶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나름 거기서 제가 도움을 주고자 접근해서 조언을 줍니다. 아, 너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구나. 그럼 영어를 차근차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아, 그러면 자기는 영어 잘 못한대요. 아, 그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차근차근 배워보면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 그래도 자기는 영어 잘 못하겠대요. 할 수 있어. 그럼 아, 못하겠대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못한다. 자기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 지금 뿌린 대로 잘 거두고 있구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잘 오시는지요. 어떻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관심이 많은 것과 실제로 내가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 좋구나,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봤자 현실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오늘은 좀 날이 거시기 하니까 좀 술이 땡기네. 그러면 평소에 술을 많이 심은 거고요. 오늘은 리딩 지저스 뭐 왔네? 아직 안 했네? 빨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평소에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많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인정을 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패배주의에 묻혀 계시는 거죠. 자주는 제가 이런 말을 못해도 가끔 기도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승리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그래도 우리 꾸준히 말씀 읽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반응을 하시는 거죠. 아, 그거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분만큼 그렇게 못해요. 거의 그분이 훌륭하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지하고 좀 지켜보고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안타깝죠. 믿음이 굳건히 서야 본인이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구나. 아직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단계구나. 얼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힘을 주고 일어나서 실력을 갖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네팔에 갔을 때 거기 계신 김갈래 선교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한 옛날에 서구 열강들이 막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키고 싶을 때 네팔에는 영국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상 들어와서 딱 견적을 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죠. 이 지역은 산이 많아서 점령하는 데는 막 오지도 가야 되고 막 산도 타야 되고 뭐 높기도 엄청나게 높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막상 점령하고 나면은 뭐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말고는 뜯어갈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국이 그냥 철수할 수 있느냐?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 철수할 수 있느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냥 철수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복하자니 비용만 많이 들고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영국은 좋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네팔에 있는 구루카를 쓰는 용병들이 군대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 아주 그냥 전투력이 어마무시하다고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네팔에 있는 군인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나 초자연적인 이런 강인한 영웅들을 상대로 이제까지 우리 영국이 잘 싸워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거꾸로 그들을 용병으로 써서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들의 전투력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전략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구르카 용병들이 영국에서 말하는 홍보하는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막 그 당시에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침략을 당한 네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강한 영국이 우리 군대 대단하다고 막 전 세계에 홍보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상위 그 일부만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네팔의 구루카 용병의 명성과 그런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도 네팔에서 자기 신분을 다 뒤집어 엎고 입신양명을 떨치고 싶다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구루카 용병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투력을 막 기르고 체력을 길러서 구루카 용병이 되기만 하면 돈은 돈대로 잘 벌고 주변 지인들에게 명성은 명성대로 얻고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 속에 영국의 잔머리가 보이십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원래 있는데 내가 이거 해야겠는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계속 주저주저하고 미루게 되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틈타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창피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뒤에 살짝 숨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저 사람은 명예를 얻고 나는 실리를 챙기니까 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참 두렵게도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꼭 막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좋고 그런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겸손의 열매, 그 과정 중에 있는 흘린 눈물, 시험이 닥쳤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려는 충성의 열매, 이 좋은 복음을 널리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이 등등이 다 열매인 것이지요. 바울처럼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 삶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잘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거든요.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일수록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막 살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잘 들리죠. 그래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끓어오를 듯한 상한 심령이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짜증내고 싶었으나 눈치 보니까 짜증 못 낼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지금 빨리빨리 막 하고 싶었으나 마음이 막 조급했으나 눈치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오늘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오늘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 위험해 보일 때, 도대체 그 삶이 뭐가 이렇게 편하냐, 이제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죽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행복의 원역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내가 느끼기에도 편한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장수해도 그 삶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 이것이 신앙의 참맛이지. 나도 이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요즘 좀 힘들었는데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읽으니까 좀 의지가 되네, 좀 힘이 나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런 감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거꾸로 반대로 역시 바울은 대단해, 역시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여기 아직까지는 못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서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는데 내 몸은 하고 싶지, 근데 나는 못하겠어, 떨어져서 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몸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 고무장갑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무장갑이냐?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고무장갑이 그냥 찬물, 더운 물 안 가리고 막 그냥 가서 자기 할 일을 하지요. 온갖 일을 다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일들을 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 안에 손이 들어가서 손이 힘을 주면 고무장갑이 그 힘을 덧입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이었죠. 바울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스스로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부터 활개쳐 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에게 막 윽박지르고 남들 막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로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어떻게 가면 방탕하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눈물로 회개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패배주의에 휩쓸려서 오늘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냥 누가 그냥 나 좀 강제로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러던 사람들도 전도에 힘쓰고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이 바울에게 힘 주셨던 성령님께서 그 같은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나에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25절에 나온 것처럼 큰 위기를 앞두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유언처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보통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좀 일방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넘어져 있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 사회가 잘못했네. 누구나 낙담을 하면 길을 잃는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위로하는 말은 좋은데 다음이 있을 때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음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아주 깔끔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삶의 거룩한 열정을 내라고 불태우십니다. 그게 원래 본 궤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정상이니까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녹록치 않죠.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오는 제가 참 젊지 않습니까? 제가 참 뭘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합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그냥 수박 껍질만 보고 깊은 그 안에 참맛을 못 본 사람들과 같습니다. 껍질도 맛이 있긴 하죠. 뭘 먹기는 하죠. 식감이 있죠. 근데 수박은 참맛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분노로 바다 끝에 몰릴지라도 부글부글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성도님들을 진짜로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길 갈망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나도 본문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던 바울처럼 같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